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육신이나 영혼이나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도 강해진가? 육신은 약해진 건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영혼은 나이를 먹으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주기만 해요, 주기만. 그러니까 지쳐 떨어져가 번아웃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을 닮아 만드셨는데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보면 육신도 후피해지만 영혼도 너무 많은 사랑을 소진하기 때문에 후피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까먹는 것, 육신이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까먹는 것을 운동으로도 좋은 약으로도 보충하듯이 영혼도 갈수록 사랑을 복충해야 돼. 그래 영혼이 강해진다. 여러분 또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보기 일치. 젊은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많이 사랑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어른들을. 결혼한 다음부터는 사랑을 너무 많이 써서 누가 그걸 채워주냔 말이에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육신도 영혼도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육신도 영혼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조금 건들만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작은 위기도 휘청휘청 돼요. 많은 걸 이뤄놓고 많은 것을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까 봐. 젊었을 땐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40, 50, 60이 되면은 내가 만들어오는 이게 있거든, 담이 있거든. 이게 무너질까 봐 막 위험하고 위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해본다, 경험으로 한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주 어리석은. 이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밑으로 나가고 소모되고 떨어진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에. 위기라는 것이 예전에는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됩니다. 위기가 돼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위기를 겪죠. 예전에 세례 요한 같으면 이 위기가 위기겠어요? 이번 주일에 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외쳤던 사람이죠. 뭐 네가 오든 안 오든 나 상관없다. 나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세례 요한. 근데 옥에 딱 갇히니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세례 요한 같으면 어김없는 그런 건데 가면 갈수록 위기 아닌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고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때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도루묵이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친 거죠. 옥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메시아 맞냐? 아니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예수가 이야기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의심이 가고 위기가 자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협박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가진 것들이 소모가 되니까 자기 가진 능력보다도, 원래 이것이 자기 가진 능력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다 커버를 했는데 자기 가진 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병균이, 질병이 넘어버리는 거, 타고 올라오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게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는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 몇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위기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가정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늙어서 예의를 갖기를 원했는데 포기했잖아요. 안 돼도. 근데 얘기를 주신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웃잖아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받았죠. 그래서 제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말을 못한 그 벌을 받았잖아요. 애가 태을 때까지. 그 엄마가 엘리사벳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던 사람. 가서 6개월 동안 함께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가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우리 30년 가까이 키웠을까? 얼마나 정통 교육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말고 광야에 가 있죠. 광야에서 뭘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가문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인생의 사명과 소명이 분명했는데 부모가 독립시키면서 이제는 네가 태어났을 때 주를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이제 네가 네 스스로 행해라 하고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별, 독립,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세리 요한은 그 광야에서 이걸 이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리 요한의 위기는 뭐냐면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옆에 있는 쿰란 동굴에 갔더니 쿰란 공동체라, SNF파의 공동체, 거기에 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누구를 홍보해 주냐? 영어로 보니까 세리 요한이. 세리 요한이 여기 있었다 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 요한의 이야기를. 세리 요한이 자신의 거룩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생활이 쿰란 공동체 SNF파와 맞는 거죠. 이거 들어가서 해보니까 근데 점점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된 겁니다. 거기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그래서 요한이 세례라는 걸 베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가 세례, 정결 의식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맞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는데 쿰란 공동체는 예비한 게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사명과 점점 틀어지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공동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 우리 청년들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위기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라는 이 서석교회 청년 공동체 왔는데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순위 자기하고 있는 마을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꿈과 내 꿈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반자, 반려자, 결혼할 사람들 찾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공동체가. 이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는 뭘까요? 세리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죠. 성공을 거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물론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인정을 했지만은 한번 거꾸로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고 지금 안드레, 야고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싹 쏠려가는 시작을. 여러분, 이게 상실감이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고 준비하고 그런 사명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룬 것인데 그런 상실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알면서 그러면서 자기 것을 내어줘야 되는, 자기 제자들을 내어줘야 되고 자기 공적을 내어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나가야 되는,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서야 되는, 여러분, 그런 위기감이 세리 요한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결정적인 위기는요, 죽음 앞에 옥에서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세리 요한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온 위기, 그 위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오늘 본문은 세리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옥중에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변했다, 믿음이 사라져버렸다,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세례요한의 2명의 제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깊이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나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미리 12명의 제자들께서. 그나마 남겨진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인가 세례요한인가 계속적으로 마음이 헷갈리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에게 남아있는 제자, 그것도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세례요한 곁에 남아있는 제자, 그 세례요한의 옥바라지를 하고 심부름을 한 제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제자겠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요한을 위로하려면 누구를 위로해야 돼? 이 제자 둘을 제대로, 심부름은 이 제자 둘을 위로해서 걔가 가서 말을 전해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냐, 말로만 맞아, 걱정하지 마, 야 이놈아, 그렇게 믿고 했는데 이거 이시 뭐냐, 이렇게 돌려보낸 거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부터 먼저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 오늘 보면 21절에 수많은 병자들이 오고 죽기는 다 그걸 일부러 다 보이게 합니다. 다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싹 보게.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봤냐 그리고 안 하신 이야기를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을 붙여요. 21절은 병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고통 속에 낫게 하시지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재미가 있어. 막 난 재미지는데 여러분은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죠? 막 졸리시고. 그죠? 21절은 그냥 명인같이 고치기만 했는데 22절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되. 어디까지 사실은 보여줬어요?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그 뒤에는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제자들은 지금 안 보여줬잖아. 근데 뭐라고 붙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뭔 말이에요? 세례요한아,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례요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 세례요한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 전까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봤으니 귀먼 자, 눈먼 자, 나병 환자, 안전병이 다 고쳤으니 죽은 자도 내가 살리실 것이라고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그걸 다 말을 덧친. 그리고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요, 말로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뭐 보여줘야지, 뭐 먹여줘야지, 모르지. 막 꾸중만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놀라운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말은 요한이 실족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소리 딱 해가지고 너 실족했네 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구나. 네가 실족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세례요한아, 네 탓이 아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네 스승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실족의 위기가 다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기면 너무너무 좋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뒤로 돌아서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가서 어떤 사람을, 광야에 가서 본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을 보러 갔는데 세례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봤냔 말이죠.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릴 갈대로 알고 봤냐, 아니면은 굳건한 선지자로 갔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례요한의 그 가치관이 변할 것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세례요한이 지금 흔들린 거 아니야. 원래 세례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국에 있는 그렇게 사치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너희가 선지자로 알고 갔잖아. 그리고 선지자 맞다고. 그런데 나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그냥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남겨진 자기 제자들에게도 뒤에 딱 뒷구멍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문 날 것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본 거 싹 잊어. 세리요한이 시험 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에서는 탁 야 걱정하지 마 위로하는 거, 뒤에서 자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줄 알았다. 나 진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럴 줄 알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세리요한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내 탓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뒤에서 무슨 뻘소리를 그 흔들린 거 그조차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남들이 좀 흔들리고 위기를 하면 서로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이야기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고. 다 그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두둔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세요. 칭찬도 하시고 두둔도 해주시고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더 이상 제자들이 뒷담화를 하지 못할 도록 딱 입을 닫게 만드신.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은요, 그 다음에 말씀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특별히 31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세리요한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리요한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같다 얘기를 할게요. 야, 세리요한은 그냥 두둔하고 좋게 그냥 좋은 것이야 끝낸 게 아니고 세리요한이 느끼는 그 감정, 이 흔들림 위기를 나도 똑같이 느낀다고 말해요. 세리요한이 위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세리요한이 위기에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이에요. 옥에 혼자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뒤로 쌓이다가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 세리요한의 위기들이 다 이런 외로움이에요. 부모를 떠난 첫 번째 위기 외로움, 공동체에서 소외된 외로움, 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둘 사람씩 떠가는 외로움, 그리고 정작 옥에 갇혀가서 혼자 갇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그 고통의 위기가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근데 외로움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빼앗기고 싶은, 잃고 싶은 것이 많이 욕심이 많을 때 하나씩 상실되는 것에 대한 외로움들이 있다. 외로움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인데 세 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심리학을 책을 찾아가 보니까 외로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적인 단절이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맺고 있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 세리요한이 첫 번째 외로움을 느꼈죠. 부모로부터 단절을 느꼈죠. 심리학적 요인의 외로움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단절은 아닌데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는데 질적인 관계의 부족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만나는데 이상하게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저쪽만 노는 것 같아.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고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외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거든요. 세리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쿰랑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는데도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소명과 저 사람의 꿈과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 나오게 된 거죠. 세 번째 심리학적인 외로움은 뭐냐면 자기 평가래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그냥 관계도 그대로 좋고 사람들도 나를 살아가는데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에 나는 못났어, 나는 인생을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굴파는 거죠. 여러분 세리요한이 그럴 수 있죠. 자기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 예수님 밑에서 자기 예비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이루는 업적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그 외로움들은 모두 위기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걸 분명하게 꿰뚫는 거예요. 분명하게 꿰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면, 왜 마지막에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이야기하시고 왜 마지막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 말이 도대체? 세례 요한을 두둔하시고 그 다음 이 세대를 무엇과 비유냐면, 내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 춤추지 않는데, 내가 요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금방 설교 오기 전에 피리를 열심히 불고 와서 혼자 나도 외로워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요즘 내가 피리 막 불거든. 이제 이걸 불고 왔는데 예수님 마음이 좀 내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춤추지 않는단 말, 내가 아무리 슬퍼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단 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외롭다고. 예수님 외롭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는 친구가 되어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러 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혜는 마지막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은 지혜잖아요. 나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뿐만 나도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옳다함을 여기고 나도 자존감이 생기고 나도 기쁜데, 내가 아무리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울지 않는, 웃지 않는 이 사람들 보면서 나도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안타깝고 괴로운데, 세례와 너는 어떻겠느냐? 감옥에 혼자 앉아서 제자들도 떠나가고 죽을 날만 받아오는 네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지쳤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사람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을, 그 위기가 되는 외로움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다 겪을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시고 두둔하시고, 또 그렇게 외로움의 위기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여러분 안 외로운 것 같으면서 다 외로워. 나도 안 외롭게 배우예요. 겁나게 외로워. 왜?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내 속마음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못해. 예수님처럼 나 그럴 줄 알았다 깨볼 수가 없어. 두둔하고 감싸고 어떻게든 같이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나 되니까 견뎠지,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다 내주시어도 십자가상에서 혼자 죽으신 그 외로움을 견디셨지. 아니 그것도 못 견디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외로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버티기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내가 그 외로움, 여러분 전부 그 위기 앞에 여러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몇 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지혜자는요, 외로움과 고독이 다르대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 왜 다를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외로움은 뭐냐면은 원치 않는 고립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립감입니다. 고독은 뭘까요? 그럼 반대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라고. 원치 않는 고립감은 외로움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립감은 고독이래요. 그러면 외로움을 뭘로 바꿔야 돼? 같이 바꾸고 막 나가서 뛰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돼. 수많은 지혜자들은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외부에 있는 영향, 그건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인생 살다가 보면 그것을 내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홀로 방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한 데 생겨났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못 견디는, 근데 그 외로움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고독으로 바꿔나가면 된다. 본문의 말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세리요한을 두둔하실 때 세리요한은 하나님이 일을 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해야 외롭지 않다. 여러분, 자기 일을 하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왜 외로울까요? 놀랍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안 붙여주십니까? 붙여주죠. 근데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요? 안.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에 자기 명예, 자기 권, 철저하게 외로워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자기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일로 돌아가는, 외로워져. 나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롭지 않는 방법은 내 인생의 소망과 꿈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겠죠.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도대체 왜 나왔을까? 2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라. 요한이 엄청나게 크고 지 일은 엄청 위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요한이 넘어졌을까? 왜 외로워졌을까?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르는데 내 일을 한 건지 하나님 일을 한 건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을 이기려면 함께 일해야 된다. 함께 일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는데도 굳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거기서 교회에서도 지 잘났다고 자기가 일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자꾸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함께가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함께하는 게 일이에요. 알파코스가 제 아무리 좋아도 함께하지 않으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요. 예배 파송주의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남도에 코이노냐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역설을 했더니 1시간 동안 이번에 정책당일 때 통과시키겠노라고 4개 교회나. 할렐루야. 아직은 이제 내년에부터 동참하게 됐어요. 우리 혼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동참하게 되니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도 큰 교회가. 여러분, 내가 왜 외롭냐? 나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뭔가 일을 하려면 내가 돋보이고 튀려고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함께 같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 피리 불면 같이 춤추고 뭔가 말씀 나면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사람일까? 내가 외로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결국 세리요한은 혼자 있게 됐죠. 옥중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리요한이 알았다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외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가야 돼요.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때때로는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명예를 요구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셨는데 그 외로움을 뭘로 바꾸셨어요? 새벽에 혼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외로움을 뭘로 바꾸셨어요? 고독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이. 사람이 없구나, 내 편이 없구나는 외로움에서 그 고독을 바꿔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 인생 갈수록 강해지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